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이 자리에 또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평화와 힘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창조절 10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 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흩어지지 않은 모습으로 그리고 맑고 밝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우리의 귀를 열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힘써 지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선한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많이 맺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귀십시오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집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아들과 딸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깊게 사귐을 갖고 있습니다. 어머니 또한 아들, 딸과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함께 무엇인가를 하면서 더 깊은 사귐을 갖곤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아들과 딸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함께 무엇인가를 하고 시간을 보내며 사귐을 갖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기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성경 말씀 속에 자녀들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사람의 아들 혹은 어떤 사람의 딸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이 말이 오늘 말씀 속에서 조금 더 다르게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이 말이 셋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아비들,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 이렇게 말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아비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양육을 받기 시작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에 있어서 중간 단계에 이른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청년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런 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누구는 예수를 알고 누구는 하나님만을 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그 주어를 바꿔 써도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되었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일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 속에서 개별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게 된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막 양육을 받기 시작하는 그런 신자들 그리고 어느 정도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예수를 알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 모두는 각각 자신의 그 삶의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또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한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일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신자들이 다 알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 1서의 그 시작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의 그 시작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늘에 계신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늘에 계실 때 그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떤 계획이냐 하면 인간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리고 인간과 사귐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딸로 부르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 나의 친구라고 그렇게 여기십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들에게 커다란 감동과 그리고 우리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다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함으로써 우리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그리고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실행하여 가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건을 그냥 믿을 뿐입니다. 그런데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달라지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의 그 관계가 또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사귐을 바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우리와 깊은 사귐, 그것을 바라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것인가, 깊은 사귐을 할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 우리에게는 그런 선택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선택 앞에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을 소망하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 속에 우리들이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이 우리 삶 속에서 일으키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두고 사탄에 대한 승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흉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닙니다. 사탄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사탄에 대해서 승리를 합니다. 사탄에 대한 승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우울하고 두렵고 그리고 그런 걱정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울하고 두렵고 걱정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평화 그리고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사탄에 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그리고 두렵게 하고 걱정하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 우울함과 두려움과 걱정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게 하고 우리가 죄를 짓게끔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 속에 우리들이 들어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이, 우울한 마음이, 슬픈 마음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대신 우리 안에는 기쁨이, 평화가 그리고 소망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오랜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두루 돌아다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가 두루 돌아다닌다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마귀가 어디라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트람 타고 가는 그 속에 여러분이 집 옆에 아니면 또 어디라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무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수없이 많은 병균들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바이러스가 우리 주변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있죠?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병균이 있고 바이러스가 돌아다닌다고 하는 그것이 그렇게 두려운 일은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만한 그런 건강이 있고 면역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병균이 우리 안에 들어오더라도 그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오더라도 우리의 그 건강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세력을 키우지 못하고 그것은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힘들 또한 그렇습니다. 요한 1서에는 바로 그와 같은 신자들의 경험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청년들, 양육의 그 초기 단계에서 벗어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강합니다. 믿음이 강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흉악한 자를 이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강함이고 그리고 영적인 강함입니다. 이 강함, 이것은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바로 청년이라고 불려진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강하게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바로 각자의 그 삶 속에, 각자의 그 가슴 속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모두에게 영적으로 그리고 믿음의 강함을 안겨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면역력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누군가의 삶 속에, 가슴 속에 자리를 잡을 때 그것은 사탄의 힘을 꺾고 그리고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함으로 가능하게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언제 그것이 가능하게 되냐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이해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그것을 자꾸 이해하고 깨닫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훨씬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와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상 16장 3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느헤미야 8장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에 대하여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소개한 그 말씀뿐 아니라 성경 많은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예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아멘으로 예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예로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 대답하지만 그의 대답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아멘, 예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다에 나가서 그 갈릴리 호수에 나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그는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호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가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제가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신 예로 아멘으로 답하고 그리고 나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의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왜요? 싫어요? 안 돼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한다면 그의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9절부터 2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예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왜요? 그것이 아니라 예, 아멘,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그 말은 어떤 뜻이냐면 바로 그 말 그대로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선한 그 뜻을 이해하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그 기적 그 직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리에 있는 그 가운데에 당신의 그 죽음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베드로의 이야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셨는지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16장 22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나를 디스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왜 나를 망신 주시려고 이런 얘기를 하시지? 나는 좋은 이야기로 좋은 말로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은 나를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날 미워하시는구나. 베드로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는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예수님의 그 의도를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정말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로 내가 몰라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구나. 그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를 나쁘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실 때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 이것이 부족하다. 너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나쁘게 하기 위하여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를 망신 주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선포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를 향한 말씀이 그렇게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밝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말씀은 절대로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빛과 같이 되어 우리 내면을 비춥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어두운 것이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 우리 내면을 비추고 있는데 어떻게 어두운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우리의 마음을 뒤덮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작용을 한다면 그 말씀은 밝고 긍정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어떤 부정적인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도 그것은 소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 감정들을 넣어줍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끔 그렇게 사탄은 일을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러나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면 사탄이 아무리 부정적인 그런 생각과 감정을 우리 안에 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며 하나님 말씀이 주는 그 힘으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는 감동을 갖고 우리는 매일매일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늘 긍정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그 일들을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한 번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건강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계속해서 운동하고 또 음식 조정하고 또 뭘 해야 됩니까? 비타민 먹고 우리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건강의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일들을 해 나갑니다. 우리 내면의 건강, 영적인 건강, 평화와 기쁨과 그 소망의 그 상태를 계속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도 바로 그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내면이 빛으로 가득합니다. 시편 42편은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매일 왜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시편 4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시편 42편을 보게 되면 과거에 하나님과의 그 좋았던 많은 기억들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하나님 이런 일도 있었고 그걸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그 당시 무척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다윗이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걸 보면서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겪고 있는 그 힘든 일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들이 비웃는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그 조롱을 들으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마치 내 뼈가 부서지는 것과 똑같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는 그 당시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중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속에 그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이겨낼 만한 그런 힘을 그는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에서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뭘 기도합니까? 나를 비웃는 사람들이 멸망하게 해달라고,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다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기를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뭘 기도하냐 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다시 회복되기를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귐만 다시 회복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다시 시작되기를, 있기를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왜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되어야 하는지 바로 다윗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여러분 사귀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말씀을 가지고 사귄다고 하는 것, 교제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그 생각의 세계에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말씀으로 우리가 교제한다고 하는 것, 사귄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기도도 필요 없고 다른 것도 필요 없냐 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우리가 교제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당연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하게 됩니다. 주님 말씀 맞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그런 우리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계획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은혜로 우리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여러분 사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긍정적으로 예로 아멘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